평안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며 살아갈 수 있는 2017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5개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 듣던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또 거기 연애 해봤죠, 그죠? 그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요? 갑자기 생각해. 그 사람은 이게 이상한 게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거 어디 갔어요? 회의 들어간 거예요. 그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상한 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거고 모순 떼는 거예요. 응? 아니,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지난번에 쉽게 대답하더니.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몇 분의 몇으로, 지금 9명에 11명인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11명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면 11분의 1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고,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아프기 전에보다 체력이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눈 한번 치우고 나면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 눈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중심이 나로 자꾸 움츠려들어요. 내가 건강해야 일단 설교를 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건강이 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줘라. 그러면 그 얼굴이 그렇게 뭐 이렇게 쉐어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눈 치고 왔어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돼요. 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내가 개전을 해서 많이 달라져서, 이 친구들은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 아니, 그 편안한 얼굴이 다 어디 가가지고. 저 친구가 많이 야단 맞았거든요. 올 때 이상하게 와요. 이렇게 올 때 사회에 있는 모습으로 온다고요. 근데 성경 공부 조금만 지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천사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쉬는 곳입니다. 그 주의 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이 가면, 여기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6장인데 주해가 거의 3배 정도로 많아요. 로마서는 16장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장까지는 이렇게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장, 5장, 6장에서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의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인 게 스데반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모든 신학이 스데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죽일 만큼 미운 사람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왜 교회 오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는 불교는 비우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7장 8장 바울이 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죄인이 아무리 법을 지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7장 8장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많이 맡겨버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여기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얘기해요? 공부해요. 아셨어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뻐지고 싶어 하면 더 이뻐지고 싶어요. 나는 드라마 집사람이 이렇게 드라마 볼 때 이렇게 보면 저게 사람이 나왔는지 얼굴을 하도 깎아가지고서는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저게 무슨 인형이 나왔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목사는 편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는지를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이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지는 게 아니라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끌려가고 돈 버는 사람은 돈에 끌려가고 이 뭐라 그래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얼굴 내가 지난주 물어봤어요. 이쁘냐 그러니까 밉지는 않대요. 내가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관심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의 내가 이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대로 이쁘고 당신은 당신대로 멋지고 요거는 은혜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어려워요? 괜찮아?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판단받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왜 그게 근거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그 표정은 뭐예요?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한 대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오늘 영상이 늦게 떴잖아요. 전화기가 망가져가지고서는 제가 일주일 전에 보내주는데 그거를 주일날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문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겠어요. 어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갈아버립니다. 석이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건 율법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왔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은혜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7장에 가보니까 다 법적으로 남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만큼 나왔고 그래도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가방끈이 길고 이거를 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준 것만큼 찾으니까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요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약간 바꿔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웹사이트 들어가세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 못합니다. 거기는 2절, 3절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듣는 사람 도대체 누가 다 들어요 그거를? 일주일 지나면 막 100회, 200회 막 예. 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을 행복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거를 줘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면 이것을 준 사람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응? 잠깐 얘기해도 돼요? 내가 얘기한 거? 이 친구 아빠가 보내줘서 왔대요. 근데 아빠가 자기가 좋아서 왔는지 아빠가 보내줘서 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아까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아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자유로움도 있고 질문을 하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해요. 그러니까 헛똑똑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똑한 바보고. 이해해요? 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거기? 엄마가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아예 엄마하고 말을 안 섞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에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이 모든 거는 관계성이에요. 나를 못 믿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태권도를 배우러 사범인데 태권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실력이 안 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범이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됐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이 토론토 지역에서 어디에 가도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보고 오래되는 말해요. 한국의 뭐 S교회 이명박 대통령 나와서 S교회도 그렇고 여기서 큰빛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도 저보고 같이 하자 그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로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누구는 영주권이 됐던 누구는 내가 교수가 됐던 누구는 의사 되고 때문에 한 주 나오고 안 나오고 2주 나오고 안 나오고 의사가 그렇게 밥 먹듯이 될 거는 어디 갔어? 잘 얘기해요. 사람한테 가서 기대치가 높을수록 내가 커미트먼트가 커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커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비슷한데도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똑같이 11장까지는 로마서에서는 그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는데 접근 방법이 아주 달라요. 그냥 단순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들으시면 단순화를 시키면 이런 적용이에요. 저 태우기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일하면서 점점 늙어가는데 어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겼고 잘생긴 사람보다는 못생겼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식의 방법의 접근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이런 사람은 잘생겼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너무 어려가지고 좀 나이가 들었으면 내가
저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이뻐요. 어쨌든 됐어요? 내 스피리추얼 도덕이기 때문에 나는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다라고 하는 것 하나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하나로 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남편 들어오라 그래요. 할 일도 없을 텐데.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놔두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중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다른 기쁨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주영이는 늘 그래요. 이렇게 여러 명을 놓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제일 이쁘죠. 그래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영이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기쁨이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기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다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다리고 여기는 머리고 함께 움직여야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인데 네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나의 면류관이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만을 위해서 우리 들어와요. 우리 한사모님들 옆에 앉아. 거기 좀 빠져요. 거기 일로 오든지. 아니야 물이 떨어져. 그럼 거기가 좀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남편은 그렇게 옆에 앉고 싶어 하는데. 자, 됐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로마서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인데 갈라디아서는 비유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로마서에서는 형태를 짜놓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변화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감당케 한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서 너는 사범해 그리고 너는 웃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우미가 돼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임을 확인하려면 시합 나갈 때 한 10명이 시합에 나갑니다. 그 중에 리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는 이제 사범이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네가 리더해. 근데 이 사회하고 교회가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면 리더가 매번 바뀌어요. 어떤 때는 안 바뀔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쓰시고 내일은 저 사람을 써요. 근데 사회는 안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다 내가 리더예요. 다 내 밑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을 쓰시고 필요할 때는 저 사람을 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일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을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올 때 한 30만 불 정도가 남겨놓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여태까지 헌금을 누가 얼마 했는지 아는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통계만 봤거든요. 제가 알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얼마 하는지를 몰라도 늘 10% 정도는 남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의 일인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다.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부, 가방끈이나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필요하면 주면 돼요. 근데 왜 자꾸 그 있고 없느냐를 따지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평가하거나 평가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아멘. 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되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누구한테 왜 아쉽고 움츠려 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네. 거기 같이 놀아줘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같이 놀아줘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요. 같이 놀아줘야지 조용하지. 우리 강사분이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를 요 시간에 할까 지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룹이 작아서 하지만 이게 한 200명 정도 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샌드위치 한 200개 300개 돌리면 정신없어요. 한 50명 100명 나가서 돌리는데 먹는 거 좋아하죠. 그죠? 그 표정은 뭔 표정? 좋아해요. 네. 그러면 주는 것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샌드위치 잘 만들어요. 이제 좀 예그린 교회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도 맡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 됐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 친구 안 한대요. 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근데 질문을 아주 클리어하게 해요. 네? 여기 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질문을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보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니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요. 거의.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한번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연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나 뭐 하고 살아요? 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도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가 클리어해지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지를 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모든 거를 안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쓴물이 있어도 지금 물이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물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아니 가다 보면 쓴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모세뿐이었고 원망은 쓴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원망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쓴물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걸 원망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물론 중간에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정도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돕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안 와요. 잘 전해 가서.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아파서 안 나오면 아픈 목사도 나와서 하는데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아프면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거기 아파서 안 가르쳐요? 이게 개념이 달라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단 1%도 양보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생명을 걸고 준비하거든요. 네. 제가 주일날 지나면 2.5kg가 빠져요. 제가 빠질 게 뭐가 있어요? 몸무게가. 매일 여태까지 계속 63kg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1시간 뛰고. 근데 쓰러진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못 뛰게 해요. 의사는 뛰라는데. 그 누구 말 들어요? 근데 요새 요번 주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을 지셔야 돼요. 아, 목사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다 행복하고 싶죠. 근데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까지 다 했다면 사도행전 16장의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건너뛰고 다음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하고 새벽기도에서 계속 하면서 주일날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잖아요.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라요? 쏘쏘해요? 왜 대답을 안 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매니저급이면 꽤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많고 사람 편에서 보면 모자라요. 아셨어요? 우리 큰딸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다 해주지 말고 필요한 거 하나만 해주면 안 부족해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높아지면 밑에 사람은 다 해주고 싶거든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리면 하나를 해줘도 10개 이게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를 내가 10개를 원했는데 하나를 줬어요. 됐습니까? 나는 몇 개 있어야 돼? 딴 생각했죠. 그죠?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만 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게 몇 개? 한 개. 됐어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다는 거는 가난에 들어가서 가난 칠족속과 싸워야 됐거든요. 그럴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단지 쓴물이 있었을 뿐인데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준 게 컸는데 아니 노예가 자유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노예는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바로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400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따라오거든요. 그걸 홍해에서 싹 하면서 하나님이 다 쓸려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의 근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원망이 커지거나 불평이 커지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됐어요? 죄의 노예다. 네? 내 남자친구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감사해요? 아니면 불평해요? 어느 쪽에?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지하면 사랑도 못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할 때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결론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이 1차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과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었고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왜 안 데려가냐 그랬더니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렇잖아요. 도장에서도 보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보면 물론 자기가 잘한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자기가 잘한다 그래도 부족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너는 부족함이 많다 그러면 걔가 좌절하는 거고 그래 네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 거고.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정리할 거는 내가 잘한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바울이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건 디모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거기 루스드라 이고냐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도 바울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다는 겁니다. 됐죠? 내가 그대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대가 나를 믿어줘서 그래. 됐어요? 처음에는 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한국말 못해요? 영어 더 잘해? 영어로 해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을 내가 준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줬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성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선교 같은 데 한 100명씩 가잖아요. 그럼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일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숨어서 일하던 앞에 드러나서 일하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장에서 누가 사범들하고 가까워요? 네? 결국 사범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범이 믿어주고 그 사람은 일을 더 시키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거고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물질과 필요하다면 자리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일에는 지장이 없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시저가 있었거든요.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막 거품 흘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진다. 아까 설교대로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네. 갈래? 아니 가방.
거기는 17살이라서 아무 선택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오는 거는 와야 돼요.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가도 되고. 이건 고등학생이라서 제가 나 고등학생인지도 몰랐어요. 좀 중간에 넘어가서 17절인데 회개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는데 귀신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시합에 나가면 둘 다 태권도 선수들이거든요. 한국에서 뛰어난 태권도 선수들인데 시합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이길지 질지. 그러니까 딱 둘이 쓰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알아요, 몰라요? 느낌이 없죠. 근데 이제 실수해서 지기도 하는데 대충 알아요. 이렇게 딱 쓰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한 주간 있다가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금세 압니다. 그리고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만, 우리가 전부 다가 지금 요 2명 새로 나온 거 치면 58명이거든요. 전부 다가.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45명에서 50명인데 매일 에브리데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요 얼굴 하나씩 보면서 다 기도한다고. 근데 문제는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안 나타나도 하나님한테 꼭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적어도 저하고는 안 돼도 하나님하고는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 바 지식을 가지고 정직해야 하고 그 진리에 대해 내 생명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리가 되는데 알면서도 따르질 않습니다. 분명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거짓말이 되고 진리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응? 들었어요? 응. 그래서 자신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나 사단들은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기는 부부끼리 얘기 다 해요, 안 해요? 요즘은 좀 해요. 아이 참, 그렇게 살 걸 뭘 그렇게 좋은 걸 얻겠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다 얘기해야 돼요. 알았어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라도 하세요. 강사범내는 얘기해도 옛날엔 10분의 1도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요새는 다 한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얘기는 관계성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들어주고 진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이 거짓,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을 이야기하거든요. 거짓은 속인다는 거예요. 세탄 하면 하나님의 대항자고,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 하면은 귀신을 얘기하는데, 귀신들은 우리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자꾸 이간시켜, 이렇게 떨어지게. 디아, 나눈다. 볼로스, 거짓으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을 못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사단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뒷부분에 16장에 매를 맞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일을 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안 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 저도 옛날에 전도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냥 대부분 그냥 간단해요. 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나간다면, 예.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내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오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여기는 뭐 주영이가 데리고 왔지만 내가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이 언니 손 잡고 왔어요? 언니 손. 응. 겉으로 손 잡고 왔고 거기 왜 왔어요? 이게 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 손을 잡고 왔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훨씬 커져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거의 절대적이 돼야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건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무한이고 나는 유한인데 내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다 받냐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표현이 쓰여지는 겁니다. 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면 그 아이가 내 사랑을 다 이해하고 리얼라이제이션하고 억셉트를 하는데 예,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내가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나는 목사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 개새끼하고 맨날 얘기해요. Animal Behavior Cognition 뉴럴로지예요. 개 코그니션이 인지거든요. 개의 인지성 연구한대요. 아 그래 많이 해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싫어요. 자기 얘기하면. 아니 왜 개새끼를 연구해? 그것도 개 뇌를 연구해서 어제 또 햄스터 샀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 물론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목사를 안 한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그만두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한국 교회는 꼴도 보기 싫대 아주. 응?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파서 죽을 정도로 봉사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라가 오고 내가 다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사랑은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내 마음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시기에 노예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허망. 근데 저는 조금 레비스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고 맥스웰 말치는 그것을 인간은 심리적으로 적어도 95%의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시기와 열등감과 비교의식.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한참 생각하면 거의 없는 정도예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비교해요. 제가 나보다 얼굴이 더 이쁜데, 제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이 믿음에 대한 절대성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분을 내어 도리어
사람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 그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는 게 철학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테네에서.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니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철학자들인데 하나는 쾌락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는 이 지식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하고 변론해서 엄청 깨졌어요. 논쟁을 하다가 지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어쨌든. 논쟁을 해서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서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져도 마음은 튀겨나가지 절대로 나한테 안 옵니다. 교회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요. 논쟁에서 져서. 이겨서. 이겼는데도 고린도 교회 가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옆에서도 잘 안 듣거든요, 지금. 갈래요, 집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의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지성과 우상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는 장면을 해서 거기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 없는 철학은 뿌리 없는 나무인데 종교적으로는 이 아덴의 철학이 본산지였는데 종교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상이 어느 도시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만 50만이에요. 다 신이에요, 다. 그릇 신도 있고 탁자 신도 있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뭡니까 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거기는 각 지방마다 신이 다 있어요. 사찰도 다 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용병 할 때 그 사수가 감리교 신학생인데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 사찰이 500년인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시라 그랬대요. 그럼 그 시골에 그 사찰을 부숴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냥 밤중에 도끼 갖고 와서 그 사찰을 다 때려 부셨대. 그 다음날 완전히 그 마을이 완전히 지금이야 평택이 저기지만 30년 전 평택도 완전히 총동네인데 그거 완전히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근데 누가 부셨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무서웠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어떤 데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 귀신이 있어서 내가 부셨다. 그랬더니 네가 마을 사당에 조상신을 모시는 데를 했으니 너도 죽어라 그러더래요. 도끼 갖다 놓고 자기 죽이라 그랬대요. 죽여요 못 죽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요. 바울은 죽인다고 할 때 죽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3차 여행 끝내고 나중에 4차 여행 로마로 가서 결국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톡톡 3번 떨어져서 한 고기에 바울교회가 생겼고 거기서 생수가 지금도 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가짜는 진짜를 못 죽입니다. 됐어요? 대신 두려움에 떨게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고 싶으면 예? 이거 좀 고등학생에서 좀 잔인한데 실제로 죽어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가 못 죽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나를 못 죽입니다. 근데 진짜들은 가짜를 부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민 선교 가잖아요. 원주민 선교 같은 데 가보면 내가 가서 전도하면 가짜한테는 애들이 안 와요. 근데 진짜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세 알아요. 가짜면 내 말을 전해도 안 듣고 내가 진짜면 한마디를 해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진짜가 전해도 안 듣지만 한두 명은 10명을 전하면 반드시 한두 명은 거듭이 납니다. 이 친구는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진대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대요. 가족 중에. 이해되셔요? 누구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누구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져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짜와 가짜는, 진짜는 죽음과 삶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저 집으로 건너가는 건데 하나님이 오래요. 가겠어요? 뭐 한참 생각해. 그건 지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다짐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결혼하면 애 때문에 못 가고 하면 와이프 때문에 못 가고, 물론 저도 그 사람 중에 애들이 못 가게 하고 와이프가 못 가게 해서 못 간 케이스지만 하나님이 전해교회에서 죽으래요.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을 수도 있지만 안 살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내가 못 죽게 하고 아이가 못 죽게 하니까 용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죽을까 말까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거는 할 일이 더 있다는 거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더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내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뒤에 결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22절에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데,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인데 그런데 이것은 쾌락으로도 그리고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메꿀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으로 할게요. 중간에 다 생략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그냥 주제만 말씀해 드리면 19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뭐냐에 대해서 나오고 20장에는 졸다 떨어진 유두고의 이야기가 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저 멀리서 계단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깜빡해서 졸고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아셨어요? 사단에게 끌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으면, 이 친구는 지금 처음 와가지고 하영이 잘 케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도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야 돼. 됐죠? 그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자유로워야 되고, 사랑이 나는 받는 자에게서 주는 자로 바뀌어야 되고, 절대로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이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말씀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운명과 내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전송하니라. 바울이 가는 것을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그 뒷부분 가면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서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배에 타서 선장이 있잖아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고 교회는 목사가 있고 배를 띄우면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물주되는 선주가 있어요. 선주 아시죠? 선장과 선주와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잡아가는 군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어서 배가 가면 침몰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접근하지 말아라 하면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깨져요. 배가.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죄수예요. 근데 죄수가 백부장과 죄수가 선장과 선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래도 가요. 근데 배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바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요. 아셨어요? 하나도 안 죽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가 커져서 세상 얘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받는 5가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가 작아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행할 수 있을 때에 이게 바울이 하나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는다라고 하면 죄가 많으니까 얘가 밀어도 다 놀래는 거예요. 됐어요? 쟤는 완전히 스포일된 거예요. 저는. 지 엄마가 집밖에 몰라요. 지 아빠도 집밖에 모르고 나는 저런 애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또 가서 그러지 말아요. 또 지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새로우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제가 야 임마 나가. 죄송한 게 아니라 나는 상대를 안 하니까 안 죄송해도 돼. 자,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주면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그리고 편애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편애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한데도 하나님은 자꾸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명령을 하는 자가 명령을 받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수가 선장과 백부장과 선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을 때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좀 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있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지금 마라에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이끌려 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야 될 자가 명령을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시위대에 들어가서 3년을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관들을 또 전도해요. 그때가 한 AD 70년에서 80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 귀족들이 다 기독교를 믿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397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채택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현재의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토론토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아예 이 토론토 안에서 젊은이들 양육하고 젊은이들의 지도자가 나온 교회. 이제까지 토론토에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전부후무하게 그런 역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다. 아셨습니까?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을 찾는 사랑하는 두 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2017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 충성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조금 정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